안녕하십니까. 오늘 마르코 복음 10과 같이 공부할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꼭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 1시간 남짓한 이 시간 자체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성호를 뻗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체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게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고 그 자체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꼭 무슨 문장을 외우고 기도문을 외우고 하는 이런 좀 전형적인 생각을 좀 탈피해가지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기도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 시간입니다. 물론 그 수입이 오로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훌륭한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이 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에도 사실은 방청객이 있었고 오늘도 방청객이 한 분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방청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제가 조금 제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느낌이라 그럴까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청객이 있는 게 훨씬 저는 좋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녹음할 때 방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3장에 들어가죠. 3장인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의 첫 번째 전환. 우리가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마르코 복음 1장, 2장은 이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대중들 앞에 나셔서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이런 표징들이 따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표징을 따르는 그 일들이 즉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된다. 그 반대 세력이 누군가 하면 율법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죠. 아마 예수님은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실망감이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뭔가가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비유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못 알아듣도록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도록 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군중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3장, 4장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직접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따른 표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3장, 4장은 실제적인 표징보다는 비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커져가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았던 시간이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1년, 2년, 3년을 뜻하는 건 아니죠. 완전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기에 완전한 시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수용하기에 완전한 시간이라는 의미에서의 3년인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처음에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이제 4개월, 5개월 돼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거를 금방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나름의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군중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금방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금방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라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조금 인지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되 그 하느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해지지도 않고 그게 또 성장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이지 그 하느님 나라가 전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오로지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가 금방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제 조금 깨달으셨고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비유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리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점점점 예미모호한 듯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 나라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호숫가. 호숫가가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곳.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생활 장소. 예를 들자면 내 직장, 우리 가정, 여기가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곳입니다. 복음적 세력과 세상의 세력이 이렇게 부딪혀서 싸움을 하는 곳이죠. 복음이 강하면 이렇게 물러가겠죠. 이거를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강하면 세상이 이렇게 물러가겠죠. 이거를 세속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전선이. 내 자신 속에서도 이 전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더 강한 세력이냐? 세상이 더 강한 세력이냐? 이런 것이죠. 이런 요 적경지역이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군중이죠. 군중은 지난번에 군중의 역할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중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요 군중 때문에 호숫가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쉽게 말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테니스 벽치기 하듯이 치면 튕겨나오는 거. 치면 튕겨나오는 거. 그 군중, 호숫가. 예수님은 그런 접경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신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게 쉬운 것인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어떤 게 쉽겠어요? 나쁜 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요거는 내 개인에게 매력을 주거든요. 좋은 일은 공공에게 매력을 줍니다. 공공에게 매력을 준다는 것은 때때로 개인에게는 희생을 강요합니다. 내가 희생해야만이 공공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3명, 4명, 5명 있으면 이 3명, 4명, 5명 있는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5명의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니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전체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작업을 정치.
신앙인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좋은 일이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맞는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위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똑같은 사명을 자각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실제적으로 내 개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발전된 모습을 갖게 했다. 누가 책 그런 것도 쓰는 거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움직이라고 하면 불평합니다. 와, 움직이라 하나. 그렇죠? 우리 본당 내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가족이 추구해야 될 공동선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 모두가 몇 명 대단하지만 설득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싸우기도 합니다. 때때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사람은 가장 먼저 그것이 내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가부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군중은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뭐 많았겠어요? 뭐 한 30명, 40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사람들 숫자입니다. 또 이때는 뭐 마이크나 확성기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물론 뭐 이 초성이 좋아가지고 뭐 말씀이 멀리까지 전해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였을 것이다. 그 정도의 숫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는 그 가르침이 비유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비유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이 다음 과에 이 해석이 나오니까 그때 해석에 보면 다 설명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설명하자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 좋은 일을 하자고 뭔가 제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씨를 뿌립니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주 재밌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이고 하나.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돌밭입니다. 돌밭.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 세 개.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다른 장소가 좋은 땅이라는 거, 좋은 땅. 사실은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 예가 나타나는데 엄밀히 따지면 좋은 땅, 나쁜 땅 이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길이건 돌밭이건 가시덤불이건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
말씀이 떨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개지 중간에 내가 이렇게 서가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환경이 이렇게 다를 수는 있다. 환경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길은 뭐겠어요? 딱딱하죠. 길, 딱딱해요. 길은 사람이 다녔으니까, 밟고 다녔으니까 사람이 이 바닥이 딱딱합니다. 딱딱하니까 어떻게? 더 갈 수가 없죠. 그게 길입니다, 길. 노출돼 있죠. 길이니까. 딱딱한데 위에 씨가 떨어져서 노출돼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딱딱하다.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만 경직된 마음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마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게 길입니다. 길.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은 1도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로지 남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 저 사람도 왜 저렇게 됐을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견고한 마음이 자기 보호 본능이죠. 옛날에 젊었을 때, 어릴 때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 사실은 이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마음을 다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친 사람들.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살 것부터 생각하죠.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그것도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르고 심리적으로 가정 환경 속에서 뭐 이런 말하면 지나칠지 모릅니다만은 가정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제가 우리 여기 같이 있는 그 동료 신부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 신부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이죠. 왜 저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가 또 내한테 상처를 줄까 싶어서 나는 항상 감시의 눈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감시의 눈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표징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지난번에 봤었던 예를 들자면 나병 환자, 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그것이 자신의 아픔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기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 여기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돌이 있는 사이에 떨어졌으니까 거기서도 싹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봄입니다만 봄에 우리 성당 마당에 나가보면 민들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민들레를 좀 점심 먹고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뽑아봤는데 뽑아도 끝이 없는 게 민들레예요. 이 민들레는 돌 사이에도 들어가고 피어납니다. 길에도 떨어져가 피어납니다. 이 민들레는 정말로 독종이에요. 독종.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느님 복음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돌이 많다는 말은 흙이 없다는 소리죠. 흙이 없으니까 씨가 근본적으로 씨가 뿌리를 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길보다는. 그렇지만 역시 흙이 없다. 그래가 뿌리가 없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정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복음이 나를 움직이려면 복음이 내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복음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성경을 외우면 외운 성경 말씀이 무의식 중에 내한테 떠오르게 되죠. 요런 상태, 여기 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내린 상태. 요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주일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200시간, 100몇 시간, 2724, 또 100몇 시간, 150, 160시간, 160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미사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음 듣고 강론 듣는 시간, 사실 20분 정도. 그러면 그 20분 중에서도 내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개신교회가 어떻게 분파되었는가라는 그런 유튜브가 하나 있어서 재미삼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식 중심의 교회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예식 중심의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형식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식 중심의 교회를 탈피하기 위해서 바티칸 공의회가 다시금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중인데 이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예식 중심의 교회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화되는 게 왜 문제냐? 형식화된 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형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라. 형식 참석. 그게 끝인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 속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내가 예식에는 참석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이 됩니다. 위선. 우리가 그런 형식, 예식 중심의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이 위선입니다. 그걸 탈피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복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가시가 자랐으니까 흙은 있겠죠. 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는 내린다. 뿌리는 내리고 잎사귀도 올라온다는 거죠. 잎사귀도 올라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또 뭐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실행이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나면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요 행동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표징이 돼야 되는데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길, 돌밭, 가시덤불. 세 개가 분명히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땅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방 자매님이 채소 키운다고 저 옆에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놔. 폭신폭신해. 수분도 많고 뭔가가 잘 받아들여지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마 좋은 땅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이것이 자리를 잡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복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행동을 옮기는 요거를 할 줄 아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먼저 싹이 나야 되겠죠. 싹이 나고 복음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싹이 났다는 표시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져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형식적인 신앙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하는 교회. 그렇죠? 내가 이 증거를 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말씀으로 영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이게 1개, 2개, 3개, 4개 중에 1개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뭐 4분의 1까지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10분의 1.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100개를 뿌려가지고 90개는 실패하고 10개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개가 30개 열매를 맺으면 얼마입니까? 300개. 남는 탁자죠.
100개 중에 10개만 떨어지면 됩니다. 드라마 남아요. 100개 뿌리 있는데 99개가 죽고 1개만 남았어. 그런데 이 1개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선포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는 99명을 보지 마라. 99명이 실패하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누구? 성공했는 1명만 있으면 우리는 본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시선은 이 숫자에 자꾸 따라갑니다. 99개가 실패했으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1개가 성공하면 본전입니다. 100개를 뿌려가지고 90개가 실패하고 10개만 성공하면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90개를 보지 마시고 성공한 10개를 보십시오. 이 성공한 10개가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이 성공한 10개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인드는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실패는 당연하다. 이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공동체 속에서 본당 속에서 우리가 형제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어제 우리 반장들 모임을 했었는데 불평, 반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불평. 항상 어디서나 하는 소리죠. 그들은 반원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반장을 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반장 때려치우려한다. 불평. 제가 그때 삐진 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매일 하는 소리입니다. 안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다. 도와주면 정말로 고마운 것이다. 안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상이다. 그 실패한 90개의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너 반원들 중에 10명 되는 반원들 중에 내가 우리 반장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카톡에 한번 올리가 할 사람 신청해라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그 중에 1명, 2명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하고 같이 서히 앉아가지고 복음 나누기를 시작하는 일이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보여줌으로써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도 한 명씩 와서 붙게 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90개는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남은 10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남은 10개를 더 키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실패가 당연한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실패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뭔가를 시도하는 한 그 시도는 전부 다 좋은 일입니다. 하느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덴젤 워싱턴 배우, 이 흑인 배우 있잖아요. 전에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보다 보니까 하버드, 필라델피아 대학인가 어디 대학에 가서 졸업생들한테
그 졸업 축하 강연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제일 강조하는 말이 실패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오디션 1000번 떨어졌다. 1000번. 그리고 그가 또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느님 나라의 일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끊임없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노?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복음에 붙어 있는 한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들을 귀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느님 나라의 영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귀가 뚫린 사람, 하느님 나라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가 이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그들에게 좌절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하느님 나라가 분명히 결실을 맺고 승리할 것이다. 요거를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뜻을 물었다. 다음 편에 나옵니다.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왜? 하느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기.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고 들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와 그러노? 나쁜 신 보고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한다 한들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더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하느님 나라가 더 성장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자체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둘 사이의 구별을 짓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사람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남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하면 내버려 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내버려 놓으십시오. 내버려 놓고 하는 사람부터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분리 속에서 이 두 부류의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분리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영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럼 자기 책임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배려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느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문제 거의 다 풀었습니다. 1.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언제나 열심히 하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이죠. 예수님과 군중의 위치를 찾아보고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호숫가, 배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과 세상의 적경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보자. 밑에 나오죠.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이 자체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구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사이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10분의 사람 누구인가? 다음 나옵니다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씨가 떨어진 장소와 어떤 상태의 사람을 상징하는지 알아보자. 길, 돌밭, 가시덤불 아까 설명드렸죠? 이 경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도. 진짜 딱딱한 사람, 조금 덜 딱딱한 사람, 조금 덜 딱딱한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수용성, 개방성, 신앙은 개방성,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 좋은 땅입니다. 방해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방해 요소가 나온다. 아까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방해 요소가 새, 그리고 해, 그리고 가시덤불 이렇습니다. 새는 뭐였어요? 새. 새는 사실은 이 새 자체가 이 경직된 마음입니다. 경직된 마음. 노출되도록 만드니까. 대반 빼들어가죠. 빼들어가면 되니까. 해. 이 외부 작용입니다. 외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외부의 어떤 더 큰 영향력, 어떻게 설명하면 더 큰 매력, 세상적인 매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매력이 그게 해입니다. 가시덤불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나옵니다. 7번.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등장 장소에서 찾아보자. 들을 게 있는 사람. 바깥 사람, 그리고 둘레에 있던 이들, 들을 게 있는 사람들, 둘레에 있던 이들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있는 사람. 8번. 예수님께 질문한 그분 둘레에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9번. 보고 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루카복음 14장, 마르코복음 2장 6절. 알아보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경직된 사람,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보는 사람. 등장한 사람이 봉사, 귀머거리, 또 지난번에 봤던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의 힘이 그들을 낫게 해주는 겁니다. 돌아와 용서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자기의 잘못입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10과 마쳤습니다. 다음 과제물 열심히 공부하시고 11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